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이신 분,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이신 그 분. 이걸 참 번역을 잘했어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늘을 섬기는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섬기는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에 사실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맞죠. 한 분이시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인데 세 분이에요. 한 분인데 세 분이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를 하셨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함께 하시는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지금 그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신학자시니까 지금 바로 지금 태클을 거시는데, 제가 표현했잖아요. 한 분이시라고. 한 분인데 삼위격이 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걸 위격이가 표시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머리가 세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시니까 세 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계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안 믿는 이제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신이 있냐,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은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은, 이 세상이 신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잘못된 인간들, 저 잘못된 존재들이 막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냐, 이제 이런 얘기. 근데 그 얘기는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합니다. 하박국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이라는 거는 말끝 하나 차이거든요. 뭐 잘못 말하면은 이단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이게 표현을 할 때 쉽게 표현을 평신도들이 이제 알아듣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애매하죠.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막 자기 머리 수준대로 막 이해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이단 사상과 틀린 사상으로 있는 게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데, 모양을 바꿔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집에서는 아빠잖아요, 맞죠? 근데 저희 이제 아버님 밑에 갔을 때는 내가 아들이야, 그죠? 교회 와서는 목사야. 그러니까 그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변하잖아요, 맞죠?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이상한 이제 논리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아들 역할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없어지셨어요? 또 이상한 사상이 돼 버려요, 또. 그러니까 신학을 왜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이게 정립을 하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더 말씀드리고요. 근데 현장에 가보시면은요, 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은 왜 그러지? 그거는 뭘 몰라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창조의 일을 하셨고,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창조 뒤에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셨으면 창조에 따른 모든 원리와 모든 원칙과 모든 것들이 규칙에 따라 움직여지도록 하나님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그러니까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창조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세계, 특히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하는 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 이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했습니다. 그 일부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또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고 막 계속 나와 있는 사단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고 이사야서에는 북극성위에 자정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에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결국 이 사단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육의 세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원래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육의 세계를 만들었죠. 근데 육의 세계를 만드실 때 특징이 뭐냐면, 인간을요, 하나님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간요, 어떻게 보면 육체라고 하는 연약해 보이는 것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진 복을 받은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과만 하나님은요, 계약을 맺으시고 인간과 교제하신 거죠.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 누구시냐? 창조주예요. 근데 창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세계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 본질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육의 세계를 만들 때 인간은요, 육이라고 하는 제한된 몸 안에 영을 불어 넣으셔서 이 육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던 첫 번째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던 천사가 타락한 것처럼 인간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날 수 있다라는 이미 한 번의 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과거 오늘 미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러니 인간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계 때부터. 그래서 인간이 혹시 타락하면은 뭘 하려고요?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육의 세계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봤던 게 창세기 3장 문제를 봤잖아요. 마귀가 아니나 다를까 인간을 찾아왔죠. 사단이. 이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서 인간에게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제 가지고 온 마귀가요, 사실은 여기서 한 목적이 결국 요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야, 너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 돼서 살아. 그러면 자기가 얼마든지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인간을요, 하나님 없는 상태, 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렇게 될 걸 아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이 에베소서를 봐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3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자,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나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게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딱 준비해 놓고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우리는 주권 속에 있는 딱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뭐냐? 그래서 우리를 택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키가 계속 나오는데 1장 3절부터 14절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성자 하나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성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주권 속에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 그게 언제 그러면 우리에게 성취가 되냐? 예.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좀 이제 1대지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요, 속량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이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이제 이거예요. 좀 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여정 속에 딱 집어넣으셔서, 과정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딱 이끌어 나가신 게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는요, 여러분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어진대요. 다시 원리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교제가 되는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과 통일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래서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 속에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딱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6절에도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장 찍으셨다, 인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장 찍은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에게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보증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증.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요, 구원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세요.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요 부분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어떤 영적 문제 얻어 걸리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허용되고 허락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 알아야 되냐면, 근데 그 문제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과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꺾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딱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작정된 시간표에 딱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게 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장 확 찍으셔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함께하고 인도하셔서, 내가 왜 그러면 이런 문제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매일 싸워야 되는 게 뭡니까? 죄, 저주 매일 찾아옵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지옥같이 되도록 만들어요. 이 사단은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 저주가요, 매일 우리를 찾아와요. 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게 결과되거든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싹슨 사망인데, 결국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마귀는 뭘 하려고 합니까? 결국엔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가는 감옥이 어디입니까? 마귀와 그의 종들이 가는 감옥이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옥의 세력 잡은 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래서 사단은 죽음의 세력 잡은 자라고 돼 있고, 그래서 마귀에게 얻어 걸려 종로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요, 우리가 꺾을 수가 없어요. 요 영적인 이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면 세 가지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죄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 떠난 결과가, 마지막 결과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왜 지옥같이 살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답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임마누엘, 함께할 구원자. 그것을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요 세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하겠단 말입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결국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해 들어가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구원자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영접해갖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저는요, 사실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한테 아무도 뭘 안 알려주냐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알려주고,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안 알려주니까,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위에. 그러니까 말씀은 가끔가다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이제 통성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은 막 샤라샤라 와 이렇게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 내용이 없더라니까요. 제가 어느 날 복음이 이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래서 이제 신약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복음을 어느 날 정리를 딱 한 거죠. 이 부분이 정리가 딱 되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적용이 돼요. 저는 이제 요 부분을 매일 고백하면서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요. 저랑 만나고 저 메시지 듣는 분들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그럼 보세요. 마귀가 이 흑암 세력이 여러분들을 이제 걸려고 막 속였잖아요. 근데 마귀 이 머리를 이 뱀의 머리를 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박살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면 되냐면요. 요거 쓰면 됩니다. 그대로. 왜냐면 예수님 찾아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우리를 묶어놨어요. 그게 노예포로 속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다 하는 게 뭐냐면 죄, 저주, 지옥, 사탄 이게 계속 따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노예포로 속국으로 묶여요. 왜냐면 마귀는 죄를 한 번 짓고 끝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그 아래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마귀는 죄를 여러분에게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서요. 이 마귀에게 얻어 걸리면 사단에게 얻어 걸리면 어느 날 죄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딱 자리 잡냐면은 어떤 행동과 많은 것들이 묶이는 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요. 친구들이 저한테 이상한 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스스로 생긴 것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한테 이상한 거 한번 딱 보고 딱 한번 배웠는데 저한테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근데요. 그게 저의 인생에 엄청 영향을 주더라니까요. 수십 년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한 번이요. 묶여버린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들어왔던 상처 있죠. 그게요. 수십 년 동안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묶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노예된 데서 아무리 발버둥 쳐고 애써도 나와져야 안 나와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나와줬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개입된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죄에 묶여있고 영적 문제에 묶여있는 부분에 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건 복음 회복과 함께 전도 선교 회복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회복하시겠다.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전도 선교를 회복해서 모든 걸 회복하시겠다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묶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막 생각이 막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다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끝내셨고 그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이거 딱 알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문제 속에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개입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데는요. 이 부분이 뭐구나라는 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응답받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빼놓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조원소 목사님 자기 아버님이 딱 실시간으로 바로 눈앞에서 완전히 확 이제 사단이 막 이렇게 잡는 게 딱 보이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데 그거 확 꺾인 거 간증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단이요. 저거 사단이 하는구나라고 깨닫고 예수 이름 선포하잖아요. 거의 꺾여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구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거기다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 속에 복음 적용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요, 저의 가정 문제 속에 저에게 율법으로 사단이 속인다는 거, 날 묶어놨다는 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희 사모는 가문의 영적 흐름에 묶여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막 분쟁의 영적인 문제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율법에 빠지게 만드는 그 흑암은 예수 십자가의 피, 여기서 나를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해방시키셨다. 이 흑암은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답,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모와 함께 하시는 그 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 사모를 마음에 품고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제 인생 속에. 그래서 저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딱 봤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까? 사용해보세요. 진짜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확인됩니다. 아,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해 놓으시고 모든 걸 끝내 놓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실시간으로 확인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를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뭐 주인 고백한다, 뭐 구원의 길 그린다, 제가 이런 형태로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확 들어올 때는요, 그게 사단의 역사, 내가 묶인 부분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이 딱 묶인 게 워낙요 강력하다 보니까 그게 사단이 나를 속인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생각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거기 싹 빠져갖고 그냥 쓱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무능무기력 해결 안 되고요, 영적으로 막 묶여서 이상한 자료로 가는 게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확인한 거고 많은 이제 우리 외부 분들한테 사역하면서 확인한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 문제 속에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사단이 걸고 있고 이게 죄 문제구나, 내가 영적 문제구나 깨닫고 예수 이름을 거기다 적용하는 분들이 그 문제들에서 빠져나오는 걸 실제로 봤어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가정 문제 있는 분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는 거 봤어요. 인간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거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도요 이 구원은요 성취되고 있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처녀가 앵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이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뭐예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이름. 무슨 이름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 예수란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렇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떤 상태, 요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 일을 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나 내가 멸망받아야 될 모든 것을 해결하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오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보다 큰 이름이 없고 존귀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 일어나요. 왜 역사 안 일어나냐? 보세요. 요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역사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 문제 속에 오직의 고백이 딱 되어지기 시작할 때, 오직의 고백과 집중이 딱 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근데 나는 오직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요? 왜 난 잘 안 돼요? 왜 나는 예수님 좀 체험했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이 좀 잘 안 되죠?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접이 뭐라고요? 람바노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드린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냥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굳게 붙든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안에 있는 권세와 축복을 내 거화 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영접이란 말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그 예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적용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내 인생에 정말로 사단의 공격과 내 안 되는 부분 속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구원이 성취가 되기 시작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부분을 맛을 봐야 구원을 성취시키는 전도 선교의 사역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묶여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있잖아요. 왜 나는 왜 그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묶여있는 거 되게 많아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매일 찾아와요. 묶여있는 거 매일 찾아온다니까. 묶여있는 게 여러분 가정 가보세요. 가정에 묶인 사람들 여러분 자신이 묶여있죠. 여러분 뭐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 다 묶여있죠. 막 묶여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 묶여있는 사람한테 묶여갖고 내가 시달리는 경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집에서만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직장 가보세요. 직장에는 이상하니까 더 많아. 현장 가보시라니까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구원자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안 쓰지. 안 쓰니까 어떻게 해요? 얻어 걸리는 거예요. 여기 김지사님 지난번에 뭐 회사에서 뭐 꼬장꼬장하게 자기한테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신 분이 있다. 그건 뭐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내가 뭐가 올라와? 화딱지가 올라와.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묶인 거예요.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걸리는 화딱지 나는 나갔어. 그럼 뭐예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제가 화딱지가 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왜 화딱지가 납니까? 마귀는 날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뭐에 걸려 있습니까? 해방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 주시고 나에게 답을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수용 초월이라고 해요. 그렇게 딱 넘어서서 그 사람이 전혀 문제가 안 되면 그 사람을 딱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이 뭐에 묶여 있을까?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가 보이고 그 사람 놓고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주님 저 사람이 우리 회사 안에서 일터 안에서 계속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과 많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옵소서 하고 진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 내가 안 풀렸는데 내가 묶이게 안 풀렸는데 저 사람 놓고 기도가 돼요?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기도가 돼요? 현장에 여러분 미워 죽겠는 사람 보고 전도가 돼요? 구원자가 여러분에 적용되면 그때부터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구원자라니까요. 그잖아요. 예수 구원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구원을 도장 찍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면서 구원이 맞다라는 것을 이루시거든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 불러라. 예수 이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 딱 부르고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냈어요.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랬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었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성령을 딱 보내셔서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와 함께 지금 삽니다. 여러분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집이에요. 여러분을 집으로 삼으셔서 저를 집으로 삼으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주님과 동거하고 계십니다. 함께 사셔요. 그러면 사시는 주님과 뭐 하셔야 돼요?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마음대로 사지 마시고 성령과 대화 나누세요.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누리시면 되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계획 뜻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구원을 내가 맛을 봐야, 구원의 성취가 나에게 돼야 구원 성취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요? 예. 구원 성취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뭐예요? 현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 일을 지금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있잖아요. 묶인 자, 잡힌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은요 선택하셨고,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하는 자입니다. 이 해방과 자유를 나에게 주신 주님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깨닫고 이 축복을 알고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 구원이 누군지를 알고 이 구원의 축복과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가야겠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렘넌트, 교회, 요새 용어로 따지면 이제 망대입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 절대 주권과 계획과 절대 언약, 그 절대 여정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을 체험한 절대 응답을 받은 사람을 망대랍니다. 절대 망대. 나는요 그 빛을 발할 수가 없고 빛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무슨 얘기야? 빛이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 그거 이거 하면 돼요. 제가 오늘요 저희 이제 한번 못 왔는데 왜 못 왔냐? 아니 그 난방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틀었더니 갑자기 막 꾸중물이 막 화장실 있었는데 이곳저곳에서 막 물이 팍팍팍 새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수리하신 분이 왔어. 수리하신 분이 와갖고 막 다 뜯어갖고 이제 고장난 부분 다 이제 고쳐갖고 이제 괜찮다 하고 있었는데 물을 딱 트니까 또 쉬거리가면서 물이 또 새는 거예요. 또 다 고쳤다 했는데 또 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새니까 지금 막 이렇게 작업을 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박사모가 이제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 집을 애들만 두고 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집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해 드리냐면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어느 날 계기가 되니까 드러나요. 여러분이 문제가 드러났다.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문제가 딱 드러나시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도 문제를 피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요 싫어한대요. 어둠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빛을 싫어해서 빛 앞에 안 나오려고 그러고 빛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왜? 나의 본질이 이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 사람들이요 이 빛을 안 따라오고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 빛으로 온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빛으로 온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가요 만약에 딱 문제가 드러나는데 나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이런 은혜를 약속해 놓은 게 너무 감사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신 게 너무 감사해. 지금 구원의 일을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베푸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모든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그래서 나같이 문제 당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만약 이 부분이 보여져서 진짜 감사가 되어진다. 그게 치유인 줄 믿습니다. 치유받으시면 끝나요. 왜 병들었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모르면, 그 사랑을 모르면요, 여러분은 현장 속에서 버려진 자가 됩니다. 그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 당하셨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오점이 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세상 살리는 중요한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나는 온전해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모든 사람은 이상해져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김재현 집사님 남편 이제 박정비 씨 이제 있는 그 지역에, 상계 이동 지역에 캠프를 이제 저희 사모랑 아침에 가서 쫙 돌면서 기도했어요. 지역에 딱 도니까 그 집 중심으로 한 이제 무속인 집 한 두세 집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무슨 물망초 무슨 이렇게 음란한 술집 있잖아요. 술집 개수 세봤더니 32군데 정도 있어요. 그 주변에. 완전히 여기가 뭔가 음란한 짓에 뭔가 이게 그래요. 그럼 여기 오래된 흐름이란 거예요, 이게. 흑암을 꺾어야겠구나. 캠프로 해야겠구나. 빛을 발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곳곳마다 좀 어두운 현장에 계속 가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팀들도 찾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진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만나면서 흑암을 꺾어야겠다. 뭐 이렇게. 그 윗집에 점집 들어왔거든요. 거기 집 앞에 문 앞에 가서 흑암 꺾고 또 내려오고. 진짜 여러분 이제 캠프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의 영혼들 이름도 적어놓고 명단 적어놓고 캠프하세요. 여러분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건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건지실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이 문제 속에 예수 이름 선포하다가 여러분이 거기서 해방이 되어지고 묶인 데서 자유케 되고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는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감사가 여러분 회복된 것이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사실 이런 문제 있었다. 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인생에.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응답을 받았고 난 이런 언약과 비전을 갖고 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의 방향이 있냐?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내가 증거가 있으면 쉬워요.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문제에 복음을 적용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신 게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